주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채찍에 맞으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이 땅에서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지난 한 해 한 해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랬었다는 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해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우리 대미교회도 원로 임원들을 합해서 12명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주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12 임원들은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보화를 위해서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화를 내가 보고 느낀 농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외형적으로 우리 대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산도 연약하고 성도들의 숫자도 연약하고 나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내 이름으로 하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미교회 임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보화가 발견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경제적인 보화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주택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예산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수리해야 할 부분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복을 내려주시되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영혼들을 돌봐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예산도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해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미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나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가족들을 주님 돌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들, 때로는 힘에 겨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영혼을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세워준 우리 권사님 네 분에게도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우리 대미교회에 오셔서 함께 일하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권사님 가정에 놀랍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눈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재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학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하셨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또는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을 만났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아버지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전미자분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보와 부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는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 특송이 있습니다. 315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오늘 이렇게 주일 또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임원들이 헌신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시사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구부러와 구레네의 몇 사람처럼 우리가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더욱 넓게 확장되어지며 또 그 결과 오늘 이 혼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불안이 많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며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물길이 강같이 흐르며 또 그러면서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생하고 상생해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 권사님 많이 떨려요? 사실 이렇게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떨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내일도 그 지방 집회 때 난예배 때 사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난예배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 한 100여 명은 올 거예요. 근데 좀 벌써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데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서지 않으니까 더더욱 아마 좀 당황스러우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전미장 권사님이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은 저희 그 설교를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 대미교회도 오늘 말고 첫 번 부임해서 그러니까 2007년도 5월 10일 날인가요? 그 부임해갖고 아마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인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연합속회 드릴 때 제가 그때 연합속회 속회원과의 말씀 가지고 하지 않고 첫 설교를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헌신을 얘기할 때는 아주 어디 가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많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 느낌이 확 왔고요. 또 제가 이 설교에 이렇게 이 본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가 이것도 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김 목사님이 저희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로 영락교회 세 분의 장로님, 6.25 때 전사 순교하신 세 분의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인상 깊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그 본문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헌신 예배할 때 여기 오늘 그 본문 중에 몇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즉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그렇게 파송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핍박이 임하니까 핍박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서 피신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근데 피신 갔는데 이런데 좀 좋은 거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몇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 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여기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교회가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계 선교를 향한 어떤 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이 안디옥 선교는 굉장히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또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소수의 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에 서론 부분이 길었는데 소수의 헌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소수의 헌신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중심은 소수인데 오늘 시대와 상황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시대의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현대사회인데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이건 원래 그 전에 뭐 정권에서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이걸 원래 바꾸면 안 돼요. 이건 불문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불문율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그냥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 여러분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인민민주공화국이 있고요.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인민민주주의 주로 이제 북한이라든지 공산권 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써요. 그게 우리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건 그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다 다수결.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일할 때 아무리 목사님 영감을 받았다 그래도 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동의해줘야 그 일을 하는 거지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자유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도 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수의 세력들의 횡포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어린 자녀 없는 걸 가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좀 고라파요, 아주. 이제 의견 충돌 났을 때 엄마 아빠도 이젠 아이들에게 함부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전교자 출신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자유권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강단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너희는 살아갈 권리가 있다. 심지어 성생활할 권리도 있다. 이건 엄마 아빠 타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반하는 주장을 엄마 아빠가 하면 그것 고발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니면 타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엄마 아빠의 종교지 너희들의 종교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면으로 돌아가면 또 얘기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면 학교에 요즘엔 전교 출신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끝났는데 어떤 학생들이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좀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얘기는 저희 형님이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디든 다수의 의견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일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독단을 나갈 수 있다. 한 사람의 전행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지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다수 의견은 그런 면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다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아마 역사를 좀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다고 한국 역사책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국 역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아마 중기쯤 됐을 거예요. 선조대왕하고 선조대왕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은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선조대왕 선왕 때 그때 시기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살았던 그 성리학 유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이태기하고 이황이죠. 이황하고 이율국 선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율국 선생이 그 당시 이렇게 일본 상이나 국제 정세를 보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일본이나 그 기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기 준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10만 양동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선시대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관이 우선이 아니라 문관이 우선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관 대신들이 뭔 소리냐, 일본 놈들은 외놈들이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지 않아, 감히 조선을 칠 수 없어, 또 조선을 친다 해도 우리 군사력으로 내근쯤이야 쉽게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10만 양동설을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율국 선생의 10만 양동설하고 다른 일반 대신에 다른 10만 양동설 반대하는 그 이론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근데 이래서 난 논쟁이 벌어질 때, 이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선조대왕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갔어요. 많은 대신들이 주장하니까 결국 10만 양동설을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별 상관이 없겠지만, 얼마 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잖아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인가요? 그게 벌어져갖고 7년 동안 일본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 다 일본에 뺏겨서 저 압록강 거기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거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도 있고, 또 의병들의 활약도 있고, 명나라의 지원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일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전쟁을 조선을 쳤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전국토가 일본에게 유린을 당했고, 많은 여인들이 일본 군사들에게 의해서 죽기도 하고, 각종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우리 많은 문화재가 일본을 뺏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0만 양동설, 그거 이율국만 주장을 다른 사람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만 양동설 묵살하는 결과가 당한 당연한 뭐랄까 10만 양동설을 부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 그 다수결 물론 좋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위험성도 있다. 신앙적인 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한국에 안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전에 서울 무슨 교회인가요? 성결교회인데, 박광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임원회 할 때 하나님 독재 하겠다는데, 하나님 독재. 당신 목회할 때 민주주의 목회 안 하고 하나님 독재 목회하겠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또 이제 요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의 의견, 다수결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다수결을 따라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파송받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뭐 다니엘 같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남북왕기 이제 위기에 있을 때, 막 종교 신앙적 위기에 있을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고, 또 이제 국제 문제 같은 경우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다수결에서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민주주의,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다수결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이제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 다수결의 의견이 존중되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지배하는 그런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성도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의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난 지금 설교 초점을 어디다 놓고 했나. 근데 우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때 30대 때인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나 성도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설교의 포인트를 사실은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 그 자체, 성경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 자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바라는 것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 있느냐면,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초점이 다수결, 민주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다른 거죠. 특별히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눈치나 세상의 여론과 다수결보다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성경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와 설교 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교인수가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가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원래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진 목적은 재정관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라고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그 일을 하라고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세워진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일을 다 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요. 전도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분노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무서운 핍박이 와요. 특별히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뿌리 뽑아버려요. 절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이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사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그 수동적인 면에서 보면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 주님의 말씀, 성령 받는다, 능력 받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르면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요. 왜? 그들은 생활 터전이 예루살렘이니까. 전도도 예루살렘에서 하는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을 흩어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여기 제가 그 지역적인 것도 다 정리해놨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전도했던 수리 안디옥이 있고요. 또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사실은 언어도 달라요. 유대인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예루살렘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달라요. 마치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이 일본 가는 건 똑같아요. 중국 가는 건 똑같아요. 저는 뭐 외국에 많이 안 다녀봤지만 중국은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좀 살벌해서. 좀 살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북한 가서 잘못하면 이제 공항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근데 올 때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오다 잘못하면 북한 쪽으로 갈 뻔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빠져나왔는데 잘못하면 지금 북한에 가 있을 수도 있었었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은 가니까 제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신앙생활 하고 일상적인 삶도 한국에 사는 게 편하지 외국 가는 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똑같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살면 편해요. 말 통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흩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 때문에 물론 자원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각처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보내니까, 박해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이끌어 가니까, 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가서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을 찾아보니까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전도할 때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 세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로 보면 워싱턴, 런던, 프랑스 이런 큰 도시처럼 안디옥이 오늘 사도행전 시절에는 세계 세 번째 큰 도시, 세 번째 중요한 도시란다 그래. 도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안디옥에는 주변으로 사방으로 뻗쳐나가서는 해상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몇 사람이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흩어놓은 성도들 흩어놓고 그 하나님의 손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 있는 자리 거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결과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조금 지나면 물론 이제 이때는 그 바나바가 와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목회하는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용어로 보는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안디옥 선교는 결코 많은 사람들 위대한 조직 또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디옥 선교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안디옥 선교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를 피해 도망간 물론 하나님의 손님이 있었지만 박해를 피해 도망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가난한 힘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 몇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도 처음에는 모두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기 좋고 만나기 좋고 복음 전하기 쉬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환경이 마련되니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힘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언어로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많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언어의 의미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그런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이렇게 용납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순간 침을 뱉더래요. 땅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간다는 거죠. 침 뱉는 게 용서로 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할 때는 침을 땅에 탁 뱉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들었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우리 말로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안디옥에 전도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전도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여러 가지 장애는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또 열매가 맺힌 건 아니겠죠.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뭐 별소리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임원들도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던 구부러와 구레네 몇 사람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임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성과도 없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럴 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과는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깨닫는 게,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위슬레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그 중에서 조지아 설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몇 사람 같은 자세를 가지고,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된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변의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우리 오히려 앞에 나와서 막 활력이라는 분보다 뒤에서 은근히 조용히 일하는 분들을 더 존경하고 그런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왜? 안디옥에 전도했던 이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좀 논리정연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구브로와 구레네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몇 사람이 되어서 비록 약하지만, 비록 작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를 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일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극히 작은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지의 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 세계 선교의 길이, 활로가 열리게 되는 그 사건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알려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교회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거기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세계 이제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같은 성도가 되어야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이 초라하고 그 일이 어떤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때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열정을 도와주시던 그런 모든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이에요. 216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오늘 이제 2025년도 제1차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브로와 쿠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몇 사람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작정하면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받으시옵시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또 이제 헌신을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 주의에 대한 열정이 불붙어 타오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내며 찬양하는 데 열심내며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예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임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임원들이 복을 받아서 주일한 결과 받은 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이제 심는 데를 거두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총을 또 그 원칙을 우리 삶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로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온 김에 광고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그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임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지방국에 있는데 여러분 참석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평창지방 왔을 때는 우리 장로님도 잘하시고 여러분 잘하시지만 엄청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요즘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잘 모이긴 하는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회가 은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그 부흥사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성령운동과 그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제가 이 강사님이나 주제를 보니까 차분하게 성경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석 못하시더라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름값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지방 행사니까 자꾸 와야 되겠죠.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우리 적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서 큰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33장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오늘 2025년도를 맞이해서 제1차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중에 먼저 헌신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부부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주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 헌신하는 몇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과 임원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